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가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제가 먼저 읽고 3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게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죠. 예수님의 긍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베풀어졌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저녁이 되도록 먹을 것을 먹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 주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 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주님으로 스스로를 보이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둘러 흩어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서둘러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곧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 그 순환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예비하는, 그 십자가를 예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드리셨을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취한 인기와 영광에 대한 회개의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능력 보이심으로 인한 재충전의 기도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기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구세주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서둘러 흩으시고 제자들 또한 서둘러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해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고 왕으로 옹립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랬지만,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롯의 폭정으로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조차도 반정부 세력으로 몰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십니다. 이후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는 명령과 함께 바다를 건너려던 제자들의 탐배가 풍랑에 휩싸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두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공포에 떨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결국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내 바람을 보고 겁을 먹은 나머지 몇 발짝 못 가서 이내 물에 빠져요. 이 일화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까? 우리 36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구를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푸십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일은 매우 드물었어요.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그의 옷깃을 내어주시고 그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사람들도 아마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사모함이 생긴 것이고 믿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구하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기적을 친히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 또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리라는 그 거룩한 사명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빼먹지 않고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로마와 대적하는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의 승리는 예수님조차도 굉장히 타당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기와 영합하지 않으려는 기도,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기도,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합리성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인기와 영합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걷고자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몇 발짝 걷다가 이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가 물에 빠졌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가 바람을 보았고 바람을 느꼈고 바람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를 몇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이내 바람이 그를 넘겨뜨린 거예요. 뱃사람 베드로는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를 물에 빠진 그를 누가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느낀 후 물에 빠진 것처럼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를 넘겨뜨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몇 발짝 앞으로 가다가 이내 현실이라는 벽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서 넘어지고 누구 앞에서 자빠집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요.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긍휼로 시작해서 긍휼로 마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분의 긍휼의 시선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기적의 진보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긍휼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부딪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삼하여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